첫 번째 시간 교회 안에 이사벨의 영을 파쇄하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계시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 계시록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게 황제로부터 탄압받는, 특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마지막 시대의 7년 환난으로 접어드는 그런 7년의 환난 가운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말로 격려가 되어지고 인간의 말로 정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참된 영광이고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진실로 그렇게 옥살이하는 것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 이 사도 요한에게 정말 위로가 된 건 뭐냐면 그 영광의 나라, 그 부유함들을 어떻게 환상을 통해 열어주셨고 그 나라가 주는 참된 안식과 이 부유함이 장차 어떻게 이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받는 것들이 어때요? 상쇄되겠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가? 교회가 현세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 보면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시대는 더 그렇겠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든가 그 밖에도 백신 맞는 문제라든가 이후에는 하면 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것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 백신 코로나는 이 지구상에 남아서 아마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얘기는 제가 작년에 먼저 얘기했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것은 아니기에 사람이 물론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겠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 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이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그 상속과 또 유업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특히 귀한 것이다. 특히 또 지극히 부유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 부유의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시고 살아갈 이유 되시고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제목으로 이 마지막 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실족하느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 히브리서 보면 10장에 있죠. 우리 한번 빛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재산을 뺏기고 어떻게 심지어는 그 이상의 심한 고문을 겪게 되겠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보면 CBS 그분이 아마 부사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 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 재혼을 하셨죠 그분이. 근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산자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1938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갇히셔가지고 7년 이상을 옥고를 치르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극히 어떤 고난이었냐면 그 형사들이 일본 형사들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 절대로 어떤 쌀이나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족들이 처자들은 저기 탄광으로 도망가 있고요. 공부도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주광조는 그 아버지가 고문 받는 모습 보면서 그 사모님하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쉽게 얘기하면 신사참배 시키기 위해서 물고문을 고춧가루를 입에 팍 퍼물고 누운 다음에 아버지를 막 때리고 이 아버지를 배를 누르니까 이 코로 막 입으로 이 고춧가루 물이 막 나오니까 그걸 본 주광조 아들이 그때부터 충격 때문에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오랫동안요. 그 충격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는 이유 때문에 신사참배 안 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족이 어땠습니까? 그 성도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모님이나 그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내핍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간증을 보게 되었지. 그리고 저도 책을 직접 읽었는데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요 집도 쫓겨나가지고 허름한 집에 사는데 누가 몰래 새벽에 쌀을 요만큼 이렇게 포대기 해가지고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들을 겨우 진짜 생존을 위한 쌀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첫째 아들은 도망가 있고 둘째 아들도 어디 도망가 있고 막내 아들은 실어증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제대로 밥을 저먹을 쌀도 없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고난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사모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옥고를 치렀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되니까 형사들이 이제 다 죽게 되니까 데리고 가라 했어요. 면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죠. 그 주기철 남편 되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한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나를 만약에 감옥에 왔는데 맹목사 당신은 감옥에서 죽는 게 대한민국의 사명이라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거의 죽게 됐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어요. 데려가지 않았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하고 연애하고 며칠 뒤에 바로 그래서 그 장로님들하고 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기철 목사님 시신을 태워가지고 나중에 교회로 데려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들에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어떤 위로로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여기에 나오면 내가 벼슬자를 줄게. 사법고시 합격시켜 줄게. 이게 위로가 되겠어. 저 같은 위로 안 돼요. 다 가끔 그래.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저에게 위로를 받을 게 없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상급과 면류관을 제가 받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땅에는 내가 받을 게 없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가 얼마 전에도 제가 길을 걸어가며 제가 그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난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나라를 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 계시록은 그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조차도 여러분 위협받은 그 위협과 핍박 속에조차도 그 나라가 주는 그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준서 형제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주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나는 아직도 내가 10대 같아요. 가끔은. 우리 패태김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20대 같잖아요. 저희도. 저 지난번에 20대처럼 축구하다 다친 거 아니에요. 제가 먹볼 들이받다가 나 20대인 줄 알았어. 착각했어.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종아리 그래가지고 병원 가지고 했더니 그때 원주 선생님한테 났지만 여러분 진짜 금세 가요. 금세. 참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랜만이야 친구 만났는데 우리 이번에 문경에서 만난 친구 그 유일한 여자친구 거기 사모님이 됐어. 그랬더니 몇 년 만에 만나고 뽑아봤더니 한 40년 된 것 같아. 35년 40. 오랜만이야 만났는데 35년 40년 됐어. 35년 됐겠. 35년 넘은 것 같은데 35년 정도. 다음에 오랜만이야 그러면은 이제 한 80 중반에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선미 사모 오랜만에 그럴 거 아니야. 그때 한 우리 이제 다음에 오랜만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70대 80대가 된 거야. 손살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주어지는 참 부유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시는 지혜와 완전한 통찰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편지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계속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아노니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도 그랬죠. 2장 10절 여러분 내가 어디 사는 걸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내가 보면 내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약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을 내가 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다음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세밀한 하나하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지 주님이 우리 어떤 동기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세밀하게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여러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목회자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내가 왜 일을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삶을 하시고 주님이 내 어려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직장 생활하다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참 가면은 뭐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 확진 주범인 것처럼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도 당당하게 교회 오고 또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준서가 얘기하더라고. 학교 가면은 또 이렇게 학원 가면 제가 교회 가면은 학원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준서가 당당하게 오잖아요. 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건이라면 여러분이 상속받을 거고 여러분이 통치자인데 누가 누구한테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월세 여기 뭐 세입자에게 여러분 눈치를 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이 지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겁니다. 나의 아버지 것입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상속자지 않습니까? 왜 상속자, 왜 아들이 여러분이 왜 눈치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당당해져야죠. 주님이 통치자고 주님이 공급자시고 우리 피난처이신 우주의 우리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상속자인데 왜 세상에 주눅 들어요? 우리가 당당해져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세요. 당연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빛과 소금의 끓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땠습니까? 그들을 사랑의 충만함으로 안아주고 감싸줘야죠.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은 지는 선으로 악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 인내와 믿음과 섬김과 사랑으로 행했다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 꼭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그죠? 네, 우리 부모들은 야단을 먼저 치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같은 교육 방식 좋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할 게 많아요, 사실은요.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칭찬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단 선행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칭찬하기, 칭찬 릴레이 이런 것도 참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다음 주는 저를 먼저 칭찬해 주세요. 절까지씩 적어가지고 예, 또 부모님을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께 칭찬, 그러고 부모님은 자녀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는, 더 정확한 얘기는 우리가 보면은 신학적 용어로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칭찬할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칭찬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있어요. 건강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쳐도 건강하니까 쳐도 사고를 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한결이 그래 안 그래? 예, 그렇다고 끄덕끄덕 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두 아들에게 좋은 건 뭐예요?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교회가 단 건 다 이제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고 없는 찐빵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난할지언정 사랑 있는 가정, 사랑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두 아들의 꽤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섬김과 인내예요. 그들 속에 이런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움 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자기만 이기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인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교회가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교수님이 전화 옵니다. 우리 이동화 교수님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하고 통화를 어저께 늦게 하면서 참 열린교회는 다르대요. 열린교회는 뭔가 초대교회처럼 뜨겁고 사랑이 많고. 그분이 많이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열린교회는 그 사랑이 가족처럼 이렇게 있어요. 친밀함 속에. 예. 여러분 사랑 안에 정말 열린교회가 2020년 더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칭찬할 게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았지만 첫상을 잃어버렸고,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뜨거웠지만 열정을 잃어버려서 내가 내 입을 토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고 사대 교회인데, 여긴 반대예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했지만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열매가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없고 전통만 남은 교회보다 처음에는 부족할지언정 점진적으로 어때요? 진보되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깊은 경지를,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주님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보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었어요. 초보에, 영적 초보에. 왜? 항상 거기에 어떤 이런 믿음의 훈련이 없었고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믿음의 진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땅에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항상 젖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달라고 해도 항상 목사님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편안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축복된 말씀. 여러분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고 필요합니다. 근데 좀 더 의의 말씀이 필요한 건 뭐냐면 젖으로 하냐고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도 어렵고 까다롭고 정말 선교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영적 전쟁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우리 영이 자라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이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고 양육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제자의 배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항상 보면 제일 좋은 교회의 건강한 모습의 공동체가 뭐냐면 항상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누리지만 제자는 희생합니다. 근데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교육장만 희생해요. 교육자들만. 그래서 교육장만 돈 주고 뽑아가지고 교육자들만 다 부려먹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죄송합니다, 성도가 잘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함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 믿음의 기적들을 나르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을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가 몇 명 됩니까? 교육자 있어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잖아요. 세상을 빛으로 빛내는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증거될 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는 저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나는 일반 성도로서 만족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 안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여러분 딴 데 가서 다른 할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것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이런 미사오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학과 이것은 지식으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달이나 어떤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러나 이 말씀이나 이것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겸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배웁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도 뭔가 있으면 배우려고 그래요. 사실 목회자지만 더 공부도 하고 다른 데 좋은 게 있으면 가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그랬으면 왜? 나도 잘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 안에 자랄 때.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우리 삶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두아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심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영적인 큰 이 범죄를 두아들여도 지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일순간에 지은 죄가 아니라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온 어때요? 이사벨의 영이 교회를 잠식하게 되었어요. 여기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자칭 선지자를. 자칭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아니라 자칭 자기가 세웠어요. 내가 선지자야. 가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를 맡았는데 홍모모라는 우리 청년인데 저를 항상 걔는 청년이고 저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홍부모 서신 1호
맹주석 목사님께 딱 보내요. 이건 잘했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 아니 얘가 대체 그래가지고 얘를 교제를 말하고 날 되게 좋아해요. 형처럼 따르는데 근데 날 가르쳐요. 그래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아내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교육자지만 그거 숨기고 평신도회 때도 우리가 배우기도 했으니까 못하겠냐 싶어서 그래서 계속 서신을 보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고 이렇게 계속 보내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결말은 본인이 너무나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 공황장애가 결국은 크게 와가지고 난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교감 부교감 신경이 다 이게 무너지고 왜냐하면 그건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 어머니가 자기 친구 아버지하고 산다고 형도 용서하지 않고 어머니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선지자야.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이게 항상 옳은 말만 하니까 만나면 정죄하는 말만 하니까 말씀으로 이게 피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몽골도 가고 제가 이제 같이 갔는데 결국은 근데 너무나 자기가 많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떠나더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자칭 선지자 이게 다른 게 뭡니까? 여기서 이 선지자 이세벨의 영은 뭐냐면 은사가 많은 여자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가 한번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가 여러분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서 여러분 왕후를 삼은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심한 죄악이 성행했던 데가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남유다는 우리가 여호사밧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합이 있었는데 아합의 가장 우상이 성행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가장 많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보면 우리 갈멜산에서 850둘 싸우는 게 거기 400명은 바알 선지자지만 450명은 이세벨의 식객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기네 나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제사장들을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는 아합 왕도 잘못했지만 이 이세벨을 통해서 극심한 우상이 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행하고 그 다음에 음란과 더러움들이 성행했어요. 행음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주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허락했다 그랬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이런 거짓된 것과 미혹과 이런 음란의 더러움들이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그걸 허락했다. 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세벨의 영은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뛰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은사를 좋아해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언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정말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랑과 말씀의 은사예요. 사실은요. 한국교회는요 예언한다면 막 온 천지를 다녀요. 그리고 예언만 받아요. 예언은 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물론 좋은 그 어떤 겸손한 그런 사역자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축사, 은사, 치유 이것이 물론 교회에 필요한 거지만은 잘못하다 보면은 본질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치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쪽에 현상을 쫓는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질서 안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주고 누군가 여러분의 축사해 준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에게. 근데 누군가 조용히 혹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좋은 말씀을 내가 가르쳐줄게. 계시록 듣기 알려주면 그건 거의 99% 신천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걸 알려준다면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오세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이걸 알려준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거기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오세요. 왜? 이것이 서로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가 가짜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권위를 존중하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도덕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물건을 산다면 바로 옆에 가서 안 하잖아요. 근데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목회자 몰래 뭔가를 모임을 갖고 목회자 몰래 뭔가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고 목회자 몰래 뭔가 기도를 받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영입니다. 사실은 100% 잘못된 영입니다. 왜? 여기에 주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치리의 여러 대리자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임된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관할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지역. 부천에 여기 옥길 땅에 관할지역은 이 맹주성 목사입니다.
내가 진짜 5km 반경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라고, 이거는 열린교회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도둑질하고 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나,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뭐 책임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는 거? 경찰서가 하는 거, 소사 경찰서. 그러나 귀신 들리고 이걸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귀신 들려가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경찰서장 같아가지고, 경찰서장 얘 귀신 출전해 주세요. 경찰서장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럼 총 들고 야 내가 쫓아줄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그 나한테 데려가야 돼. 달라, 영의 세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칠이 기계면 이거는 이제 경찰서나 관할 지역에 있는 거고, 영의 세계 안에서 영혼의 구원과 긍휼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교회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잖아요. 구제 긍휼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된 거죠. 원래는 교회가 그걸 했어요. 긍휼, 구제 사역 이런 거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근데 그걸 이제 복지란 이름 때문에 동사무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된 겁니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벨의 영은 첫째 뭐냐면은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세우지 않는 영역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다스리고 영향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여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여자를 용납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라, 내 종들을 가르쳐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거기 내 종들을, 여기 몇 절이에요? 우리 20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그랬죠. 꾀어 그러는 거 뭐 꾀어, 미혹시켰다. 내 종들을 가르쳐 미혹시켰다. 내 종들을, 누구예요? 교육자나 아니면은 여기 리더나 목회자를 꾀어가지고 어디 보니까 목회자가 실천주로 같더라고요. 예, 미혹시키는 거죠. 예. 저도 계속 뭐 여기 뭐 뭔가 날라옵니다. 이도령파에서 저한테 이렇게 큰 노트를 하나 줬더니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도령님에 대해서 쫙 깨알같이 이도령이 누군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예, 무슨 소주 이름하고 똑같던데. 소주 이름이 뭐예요? 요즘에 뭐더라? 참이슬? 성경에 보니까 진짜 참이슬이더만요. 이도령이 참이슬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잘도 같은.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이도령파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정성을 봐서 좀 읽어봤죠. 도대체 어떤 또 저기인지 보니까 박태선 줄기에 나온 게 뭐 이도령파더만 여기. 그래서 부처는 여기 박태선이 여기가 신앙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 격가지로 나온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도령파라는 것은 좀 또 쳐들어봤네. 박도령도 아니고 김도령도 아니고 이도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나보고 이도령파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단은요 지도자를 꿰입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격길로 가게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그러면 지도자가 교리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 성도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소경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계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교리가 잘못된 교리 너무 많이 있어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시적이 없대요. 끝났대. 이미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미 기적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기적은 전부 다 그것을 제자들이 억지로 만드는 얘기다 이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셨냐? 그건 제자들이 그분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분은 성령을 잉태하시지 않았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기적과 능력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교수님, 신학교, 근데 이걸 배우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참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요즘의 교회들은요 기적을 얘기하면 이상해요. 예언을 얘기하면 그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때가 오늘 오후에 말씀도 그건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리적 차원에 보게 되어지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계시로서 끝났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건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이세벨의 영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행음하게 하고 그랬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24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두아 대안에 남아있어 의견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기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었어요.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해방했던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해방했고 유대인들을 못 받게 하소서라고 말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라고 계시록에 예수님 2장에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라. 그게 뭐예요? 종교성으로 가장한 이 기독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전통만 남아있고 정말 외식주의고 빠져있는,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오히려 지금 이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마치 사단의 회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다른 교회를 억지로 비판하거나 분별은 하되 비판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가 이단이다, 여기가 뭐, 이건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비판할 권이 없어요. 단지 경계는 하되 확실히 이단인 데가 있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확실히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딱 여기 이단이구나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내가 봐도 이단인지 잘 모르겠다는 데는 우리가 함부로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 뭐 모든 뭐 우리가 보면은 너의 우리 들보는 있으면 상당히 우리가 저기를 들보가 있는 다른 사람의 저기를 정죄한다는 것은 너 눈에 들보가 있는지 알지 못하냐는, 이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정죄한다는 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 우리가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그만큼 많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귀신을 내쫓고 주 이름을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어때요?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이 바다의 용들, 바다의 종이 나오고 또 땅의 용이 나오죠. 근데 둘 다 보면 굉장히 큰 능력을 통해서 죽었던 용이 죽었던 짐승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든 이 인류가 그를 경배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만큼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지네가 귀신이 질병을 전드니까 지네끼리 짜고 치는 거죠.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가서 떠나가라 잠깐만. 그러면 다시 와요. 그래서 사실은 무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칩니다. 근데 그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예요. 지네가 병도 주고 약도 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주님은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도다. 십자가 피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가 모든 우리 어둠의 결박을 끊고 속박과 저주를 끊어냅니다. 각에 흐르는 영을 여러분 끊어냅니다. 뭐가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만에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 마음을 품게 하고 격길로 가게 하고 여기 뭐 행음하게 했다 그랬죠. 이 경건한 이 사역자들을 세속주의에 물들게 합니다. 경건한 사역자들을.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정말 능력이 정말 10시간씩 기도하시고 그 밑에 4개월 동안 제가 참 이게 제가 좀 영의 훈련, 경건 훈련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극동방송에서 나옵니다. 이름도 널리 알려졌어요. 책도 제 있어가지고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 한 번 기도했는데 5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깊은 치유 받으면 뭐 20만 원.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세벨의 영과 진짜 그 성령 영 안에 있는 사람의 이걸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세벨의 영은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를 미혹시킴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무너뜨려요.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도 그랬죠? 행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으면 그 당시에는 조합이 있었어요. 현대 두 아들의 교회는.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조합에 반드시 가입될 때에만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조합을 가입하게 되어지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반드시 그래야지만이 조합원으로서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존속할 수 있으니까 타협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 행음하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하나님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도 제가 국민 의례로 국민 조례화 시켜 통과시켰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1938년도 9월 9일 날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도 이세벨의 영은 우리를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걸 자기네가 열어준 거예요. 누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이세벨의 영이 있고 가정에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 첫째 어떠냐면 음란과 부도덕함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어가요. 이게 열매로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세벨의 영은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세벨은요 뛰어난 직관력과 뭔가 은사가 있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내가 오늘 9시 반 예배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분을 한번 갔어요. 아는 분이 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 남편하고 저랑 금식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놀러 오래서 갔어요. 우리 신도림에 살 때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모님이 거기는 여자 자매들에게 저를 막 예언시키더라고요. 나를 상대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회자고 거기는 자매인데 그래 목사님 한번 예언 좀 해봐 그러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가 무슨 뭐 이게 도마에 올라온 것처럼 저를 예언하니까 그때 마음대로 또 이러더니 그 자매가 하나가 전통 뭐 외식 막 그러는 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나는 금식기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너무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리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나보고 갑자기 전통 외식 막 이러는. 내가 전통적인 목회자를 다 전통 외식으로 다 치부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왔는데요. 얼굴이 상기돼서 왔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사모님 하더니 키를 가져와. 자동차 키를 사모님께 탁 올려놓으면 탁 드린 거니.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 하냐면 이런 그까짓 거 이런 고물 거 자동차 내가 왜 받아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그 분위기는 나도 자동차 키를 줘야 될 입장이었어. 사모님이 나중에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옆집에 살았던 집사님이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을 받고 이분이 안 듣고 아마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 근데 다 망하고 왔어. 그때는 그 사모님이 자기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예언했는데 자기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우리를 묶지 않아요. 말씀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예언할 때 여러분을 묶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묶지 않아요.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도관을 갔더니 통장에 너 4,200만 있지? 딱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성령께서 말씀해요. 너 안 내면 네 자녀 쳐. 막 무슨 뭐 이거는 기독교 무당인 거야 이게 바로. 이래가지고 당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나한테 다 전 재산을 아파트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뭔가 압제하고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두렵게 해서 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과, 왜? 이거는 목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핏값을 주신 이 교회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열매를 낳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그 목회자나 그 교회가 참 교회라는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변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경건함을 통해서 나의 순전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흘러와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제가 요즘 보면 목회자가, 죄송한 얘기지만 왕이 됐어요. 제왕적 목회를 통해서 목사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넘었으면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고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 교회 이세벨의 영에 가득 찬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내가 나만 존중받고 맹목사가 만약에 높아져 있다면 저를 떠나셔도 좋아요. 정말 그런 거. 서로를 위해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세벨 영이 그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 그런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이 횡음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참 진리, 참 우리 주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우리 교회, 열린교회 열매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 그 격려와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24절 한번 읽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걸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증언은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도다. 여기 보니까 두 아들에 남아 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다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진리 안에 순수하고 정결한 성도들이 여전히 두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모두가 배도합니다.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것이 막 생겨나고 지금 그러는데 가상현실, 공간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죠.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예배하지 않아도 아바타를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수련할 수 있고 금요철기도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예배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힌두즘에서 온 이 아바타라는 건 힌두즘에서 왔거든요. 언젠가 제가 뭐 우예비 때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이런 게 지금 이미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TS가 가상현실 게임 이런 데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새 음반을 발매하고 사이드 보니까 어저께 가상현실 속에서 그 보니까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교회가 이걸 메타버스라는 거거든요. 메타하고 유니버스 이게 같이 이게 합성하죠. 초월적 세계라는 거, 이상적 세계라는 거죠. 가상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뭘 필요 없어요. 주일 예배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강호 형제가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동일한 은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걸 문화적으로 이용하는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어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의 비대면 예배 자체를 앞으로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이제 주님께 직접 나가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땀 흘려 연합하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것들이 전혀 교회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뭐죠? 잘못하면 마귀가 주는 문화에 우리가 덫을 던집혀 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 여전히 한국교회 보니까 깨어있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금식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그렇지 신부로서 단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난 열린교회가 이렇게 두아들 교회처럼 나머지는 이사벨 영으로 다 넘어갔지만 여전히 순결하고 순전하며 여전히 자기를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신부 단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나머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한 70%에서 80% 넘어갈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은 배교 마지막 때 다 배교합니다. 이미 제가 보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이미 배교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제가 본문을 설명할 시간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맺지만 두 아들의 교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은 이세벨의 영을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들이 거짓 선지자 여사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음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들을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를 치리했어야 되는데 두 아들의 교인들과 두 아들의 이 영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치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3요소는 권징, 칠입니다. 권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권징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 가증스러운 이단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 이세벨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열린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분별하고 두 번째는 이 권징과 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영들에 또 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들을 또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이상한 또 여러분들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고 권징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열린교회는 적지만 권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열린교회가 깨끗하고 영과 혼과 육을 마지막 때 자신을 잘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